6월절 바로 전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까? 무슨 깜짝 쇼를 하시는 건가? 12장까지는 대중들을 향해서 사역을 펼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믿는다 해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출교당할까 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공생애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대중사역을 이제는 접으시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자들만을 다락방에 이제 모으시고 이제는 조그마한 모임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깜짝 쇼가 아니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안 버릴 거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많은 대중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당신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당신을 믿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대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쇼를 하실 리가 없죠.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품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것인지 전부를 보여주시는 그런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장면이죠. 다들 아시지만 그 당시에는 종들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낯뜨거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집에는 양말을 벗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 갑자기 우리의 발을 내어놓는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이분들은 다들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늘 지저분했습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는 접촉점입니다. 발은 우리의 기본이죠.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발이 부실하다. 그러면 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이 늘 땅과 접촉하기 때문에 늘 쉽게 더러워지고 또 어떤 때로는 신경을 많이 못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굴에나 화장을 하지 발에까지 화장을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발은 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말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종들의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제자들은 거기에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너무 황송하고 송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마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먼저 하시지? 막 너무너무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가 그 모든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용기 있게 꺼내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제가 씻겨드려야죠. 그런 태도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내 발을 꼭 씻어줘야 된다. 내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서 너의 발을 씻겨줄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기 때문에 내가 선생이기 때문에 너의 발을 꼭 씻겨줘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말 속에 이 발을 씻기시는 것이 십자가랑 연결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발을 씻길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너의 발을 씻으러 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과 엮으십니다. 자신을 지난주 말씀처럼 그들과 상관하십니다. 너희들의 발이 더럽기 때문에 너가 못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가 소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눈을 떠주러 온 거야. 너의 죄를 씻으러 내가 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과 굉장히 다르지요. 세상은 우리는 늘 보면은 우리는 얼굴로 서로가 교제하는 것 같아요. 그죠? 반반한 얼굴로 우리는 외모만 봅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그 사람의 발을 본다면은 그 사람의 어떤 취약점을 보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서로를 대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발 때문에 우리와 상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으시고 대야의 물을, 더러워진 물을 또 버리고 또 새로운 물을 길러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마음 자세가 처음부터, 그들을 만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척하는 외식. 그것도 힘들지만 정말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때 그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심지어는 지금 가룟 유다까지 끼어 있어요. 가룟 유다조차도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도 그 사랑을 받질 않습니다. 반응을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순간 넘어서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가장 취약적인 천한 발을 그렇게 정성껏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십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얼굴만 보고 나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접촉해 있는 그 접촉점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우리의 죄악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믿음이 없음이 있고 우리가 세상과 접해 있어서 늘 시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감싸 안으시고 그것을 사랑하십니다. 그것까지 품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금 이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랑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All the way, all the way.
사랑은 하다 마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 끝이라는 것이 끝 순간까지, 그 마지막까지, 그런 어떤 시간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depth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떻게 끝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만 사랑하겠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품지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든 것을 품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To the uttermost. 아주 정말 어떻게 상상치도 못하는 그 전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그냥 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서 그냥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상황이 살벌하고 당신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하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위기 좋을 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 세상적인 그런 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발을 씻어주신 것은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죄사함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적용시키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글쎄요, 저는 수를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매님들은 많이 해보셨겠죠? 수 놓아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본을 떠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밑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를 놓는다고 그래요. 본이라는 게 바로 그럽니다. 밑그림이죠. 밑그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와,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재직회 할 때, 재직 수련회 할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 그렇죠? 나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또 내놔야 되고 그것을 또 상대방은 정말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이렇게 또 수건으로 말려주고, 참 그 말로는 표현을 못하는 그런 어떤 그 교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다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내가 밑그림을 그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네 그 밑그림을 따라서 아름답게 수를 놓아 너네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풍성하게 만들어. 서로 경쟁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조차 누가 크냐 서로가 계속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죠? 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죠? 너네는 세상의 주관자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이 땅에 왔다. 내가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발을 씻는 이야기로 그렇게 본을 보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시고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니까 제자로서 선생님 발을 씻기는 거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한 일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기다가도 너네가 서로가 한번 씻겨줘봐.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안드레의 발을 씻긴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네끼리는 발을 절대로 안 씻기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서로가 경쟁하고 그런 거 내려놓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대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서로를 반반한 얼굴만 보고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각자가 다 발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다 삶의 현실과 접촉하는 그 접촉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도전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취약함이 있어요. 그런 거는 다 각자가 해결하고 반반한 얼굴만 가지고 서로 나와서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만날 때 나의 약점을 드러낼까봐, 상대방이 알까봐 감추고, 발을 감추듯이 감추고, 그렇게 불안한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무리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희는 서로가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절규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힘드니? 힘들지?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이거 꼭 기억하고 하면 될 거야. 그러시면서 맨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그것을 기억하고 너네가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거야. 내가 했잖아. 내가 먼저 했잖아. 선생이 제자보다 큰 거 너네 알잖아. 근데 내가 먼저 했으니까 너네 자존심 부리지 말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머리를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상대방을 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알고 행하면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이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우리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내 새끼, 내 안에 있는 내 가족, 그거밖에 모르는, 그 안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하는데 안에 가족들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족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가족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자라난 집안은 조금 이렇게 외부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자라는데 집안에서는 조금 좀 이렇게 그랬던 분위기에 자랐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한답시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경 쓴답시고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서로가 정말 서로가 믿음을 같이 하는 그 귀한, 그래서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서로가 발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잘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 안에 더 잘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거기서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 없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렇죠? 그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끼리, 우리 성도, 우리 교인, 참빛교회, 이것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끼리, 우리 내 새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성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예수님을 받듯이 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멀리서 100m 미남, 미녀 있어요. 멀리서 보면 다 멋있죠. 가까워질수록 힘든 거죠. 그 힘든 거를 힘들다고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모르는 것이죠. 헛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된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리더들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의 영적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뭘까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 같은 모습.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시는 그 사랑, 우리가 베드로처럼 교만하게 거부하지 맙시다.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겸손히 그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읍시다. 듬뿍 받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선한 목자가 목숨을 내어주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도 왜 사랑하세요? 모든 것을 다 품고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서 우리가 안전합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합시다.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를 대합시다. 거기서부터 출발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사랑으로 씻으신 그 모든 것이 깜짝 쇼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아버지 그들을 대하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렇게 또 저희를 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숨기지 않고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상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엮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또한 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풍성히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퍼마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얼굴만 보고 서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잘난 모습만, 화장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더 깊이 상관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더 쑥 자랄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이끌기로 아버지 그렇게 애쓰시는 그 주님의 그 아버지 미션을, 그 선교의 마음 또한 갖고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